말씀을 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안의 연약함과 어둠을 이겨내는 뜨거운 능력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모습 철저히 가려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계시는 주님의 마음만 발견하길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인사하셨는데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의 작은 언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내가 당신의 작은 언덕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죠. 제가 올해로 반백살이 됐습니다. 아직 어리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들려오는 말이 있어요. 이미 어르신들은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가족들과 또 주변의 분들이 자꾸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좀 뒤로 나와 있어. 좀 가만히 있어. 뒤로 좀 가.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저기 뒷방에 좀 들어가 있어 라는 말로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제가 관심 있는 것이 한 방인데 뒷방이라는 거예요. 뒷방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시는가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이 뒷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 특히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에게 이 뒷방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좀 제시할 때 좀 신뢰되는 그러한 단어로 밀려오곤 합니다. 젊은이들도 뒷방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어 라고 권면하기에 조금 부정적인 단어죠. 근데 이 단어가 과거의 어떤 한 사건과 최근에 제가 본 한 좋은 글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부정적이고 나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뒷방이라는 단어를 고민하다 보니 과거의 한 날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한 인물이 생각났죠. 앙금순 권사님. 저의 친할머님 성함이십니다. 저희 할머니는 키가 작으셨어요. 한 153, 4 정도. 그리고 제 어린 나이에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 들어가기 전에 할머님을 인식하니 그 할머님 작은 키에 풍채도 적으신지라 왜소하셨어요. 남들보다 좀 더 왜소하셨던 것 같아요. 그에 반면 저희 아버님은 저보다 더 우람하시고 등치도 있으셔서 평소에 할머님께 어머니 좀 제발 나서지 말고 뒤에 가 계세요. 뒷방 가 계세요. 늘 얘기했어요. 어린 제 눈에는 늘 할머님이 작고 힘이 없는 존재로 느껴졌죠. 근데 어느 날 그 상황이 역전된 날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까요? 서울항공에 미국이 뜬 날. 기억나시나요? 80년도 때 직장에 나가셨던 아버님이 황급하게 집으로 돌아오셨죠. 그러더니 부엌방 계단 밑에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활짝 열더니 그리로 TV며 각종 집안의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날르셨어요. 그럴 때 뒷방 한켠에 계셨던 저희 할머님은 갑자기 조그만 그 자개장인가요? 장의 문을 딱 여시더니 뭐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꺼내시더라고요. 제가 할머님 곁에 있었는데 무엇인지 정확히 봤어요. 무엇일 것 같나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박수 한번 이렇게 쳐주세요. 네. 많지도 않은 금부치 몇 개를 꺼내시더니 손수건에다 놓으시면서 싸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저에게 말하길 전쟁 땐 다 피하나 없어. 금부치가 최고야. 그러더니 제 손을 붙잡고 지하실로 내려가셨죠. 그 지하실의 광경은 참 재밌었어요. 그 풍채에 우람하신 아버님이 덜덜덜덜 떨으시면서 전쟁 날 것 같은데 라고 하며 TV를 켜놓고 뉴스를 시청하시고 불안하셨던지 저희 할머님께 그 작고 왜소한 할머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머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님은 6.25 때
북에서 피난으로 내려오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과 연륜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에게는 뒷방이라는 존재, 할머님이 거주하셨던 그 방이 좀 다르게 다가와요. 뒷방이라는 것은 소외되고 변두리의 자리가 아니라, 잊혀지는 자리가 아니라 지혜와 존중을 담고 있는 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가 있고 그 지혜를 알아볼 수 있는 일이 찾아와서 그 지혜를 묻는 존중의 자리. 다른 말로써 삶의 경험으로 쌓아진 지혜, 경험에서 온 지혜를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뒷방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좋은 영역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자, 그래서 뒷방은 단순한 뒤에 있는 방이 아니요, 나의 등 뒤에 있는 내가 기댈 만한 언덕이라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말씀을 살피다 보니 비슷한 그러한 의미의 내용들이 있어요. 한 예언자가 하나님을 표현하길 이렇게 표현해요. 주는 나의 견고한 노성벽이 맞습니다 라고. 저는 오늘 이 뒷방의 의미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함께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 사도행전 6장에 7집사를 세우는 사건은 단순히 임직식, 위임식에 쓰여지는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이 뒷방에서 뒤에 있는 자리들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높임으로 인해서 세워진 신앙의 공동체임을 다시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박경일 목사와 다르게 설교를 길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분기별 예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 조금은 인내하시고 오늘의 말씀 우리 찬찬히 살펴보며 뒷방의 영성을 가슴에 충만하게 채우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살펴보죠. 오늘 말씀은요, 앞에 배경을 조금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철이 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며 그들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택해 나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모여서 예배 모이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 공동체가 완전할까요? 완전할까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사도들은 변하긴 변했는데 하루아침에 진짜 예수님 보기에 질책이 없을 만큼 완전한 사도들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했어요. 여전히 불완전했어요.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는 점점 커졌지만 여전히 그 공동체는 불안하고 그 공동체를 이끄는 이들도 여전히 불안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들을 바라보는 외부의 많은 그 힘있는, 당시에 힘있는 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어떤 유대인 정치가들은요, 그 공동체를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위협했죠. 우리는 초대교회, 처음교회, 이상적인 교회라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 그 신앙의 공동체는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니 한 가지 문제점이 더 발견되어져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들의 세력 다툼이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매일 신앙의 공동체는 많은 이들에게 무엇을 나눠주고 있나요? 양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 말을 쓰고 있는 헬라파 과부들에게는요, 그 배급이 온전히 가지 못했다라는 거 기록되어져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먼저 된 자,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반면 소수였던 그리스 말을 쓰는 헬라파 사람들이
소수인지라 그들까지 챙기기에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쌓여지다 보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문제로 변질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가득해서 12사도들을 찾아와 그 얘기를 했죠. 좋게 말해도 되는데 아마 좋게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배고프니까, 밥 먹지 못했으니까, 소외받았으니까. 그래서 따져 물었죠. 보시오, 히브리 과부들은 이렇게 밥을 잘 주는데 우리는 자꾸 받지 못해 상처받았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사도들이 그들의 연약한 이들을 돕고자 세운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온 7명의 집사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집사를 선출함에 아주 재밌는 사실 하나가 담겨 있어요. 이 7 집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 아기처럼 옹알가리지 마시고요. 크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헬라인들이에요. 7명의 새로 선출된 이 집사들의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식 이름의 사람들이에요. 즉 소수에서 일하는 자 전부를 뽑았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 출신인 12사도가 그들조차도 자신들의 권한을 나눠주기 위해서 택한 이들이 누구다? 소수의 나중된 자들 7을 선출해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문제는요, 표면상으로는 별로 대단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양식을 안 준 이들 그냥 나눠주면 끝날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신앙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 만한 아주 어려운 문제죠. 뭘까요? 기득권 싸움인 거예요. 기득권 싸움.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힘 있는 자인가? 누가 더 많이 누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졌고, 거기에서 초기 교회는 무엇을 택했다? 그들의 기득권을 낮추고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소외된 이들, 연약한 이들을 전면에 세우며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무엇했다? 끊임없이 도왔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뭘까요? 뒷방에서 스스로 안방이 아닌 뒷방으로 물러나 나중된 자,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자, 성장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정신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워진 무리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무리들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교회라 지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가르칠 교가 아니라 사귈 교, 무리 회자를 써서 교회인 거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높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의 삶으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단지 하늘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 결단하고 그 삶의 실천을 나아가고 있는 무리들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교회요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헬라파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요, 결코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하늘의 질서와는 정면으로 위배되죠.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히려 그들이 선택한 그 모습이 옳지, 여전히 어떻게 불안한 전한 자에게, 아직 저런 서투른 자들에게 우리의 이 힘을 나눠줘야 됩니까? 왜 그들을 세워야 됩니까? 불만하고 불평하고 부족한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여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신앙인의 자세요, 교회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은 늘 한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언제 한번 우리가 완벽했던 적이 있나요? 제가 요즘 드라마 하나에 빠졌어요.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에 빠져서 나이 50에 새벽녘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 혼자서 오열을 했습니다. 이번 주로 다 끝났는데 이러니까 무슨 드라마 광고 하는 것 같네요. 제가 한 그 대사에 그냥 흠뻑 울었어요. 어린 딸이 그 죽음을 앞둔 아버지의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어디 가려고 그래? 나 아직 다 안 컸어. 자녀도 낳고 어느 정도 삶을 살아온 그 딸의 아빠, 나 아직 다 안 컸어. 더 키워줘야지 라는 말에 참 먹먹함이 밀려왔어요. 생각해보니 나이만 50이지 아직 다 안 큰 것 같아요. 아직 몰라요.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미 하늘나라 가신 그 아버지가 아직 옆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보니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사에 완전히 무너졌죠. 일곱 집사들이 선출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그들을 보며 불안하고 완전하지 않은 그들을 보면서 그 공동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세우게 된 것일까요? 저는 쌍방간에 참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그때 열렸다 생각되어져요.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뒷방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먼저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들을 보며 조금은 바들바들 떨지만 용기 내며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반면 내가 아직 여전히 힘이 있고 여전히 총명함이 있지만은 이 일어서고 꼭 이래야 될 이들을 세우기 위하여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삶에서 실천하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그들을 향한 말을 아끼고 그들을 향한 행동들을 조금은 조절해 나가며 그들이 바로 세워질 것을 염두하고 용기 있게 뒤로 물러나는 그 마음, 그 두 마음이 맞춰져서 일곱 집사의 능력 있는 자들이 세워지지 않았나 생각되어져요. 놀라운 것은 이들 중에 한 명은 요 다음 장에 용기 있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외치고 죽어간 인물도 그래서 나오지 않나 생각되어져요. 히브리파요 헬라파요 서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거룩한 자녀라 여겨주며 한 발 물러서기도 하고 그들을 믿고 한 발 더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으로 소유하고 닮아야 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되지 않나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이 모습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반성적인 모습도 한 번은 돌아봐야 된다 생각되어집니다. 참 말씀으로는 잘 알겠는데 부끄러워요. 여전히 부끄러워요. 교회 일꾼을 뽑을 때 우리가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게 무엇일까요? 우린 여전히 능력과 그의 재력들을 살펴볼 때가 많아요. 목회자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시는지요? 나이가 많은지, 좋은 대학 출신인지, 우리를 잘 이끌 수 있는 내가 존경할 만한 인물인지,
그런 게 먼저 보이신가요? 또 이건 목회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까요? 이 성도님이 교회에 큰 영향을 줄까? 얼마큼 내게 도움이 될까? 그것을 살피지 않나요? 무엇 하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시선과 선택은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성전 정화를 하고 나오신 예수님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며 저주하듯이 혹시 우리들의 아직 연약한 그런 섣부른 결정들, 우리의 아직 무르익지 못한 시선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참으로 많이 밀려오곤 합니다.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 좌절하고 낙담하고 자책하기보다는 오늘 앞서 나눈 뒷방의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뒷방의 마음 살펴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다시금 우리에게 회자되고 다가오네요. 제자들 처음 만났을 때 분명히 그들의 연약함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그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묵묵히 말을 아끼시며 그들을 돕는 예수님.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을 마주해도 그들에게 분노하며 대적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삶까지도 변화하기를 원하시며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소망의 마음들. 길 잃은 마음을 소유한 사마리아 여인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녀의 연약한 부분들을 찔러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게 만들어 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모습. 늘 기다려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또다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 손수 밥까지 마련해 주시며 먹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주기를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오늘의 삶 속에서도 나의 등 뒤에서 바른 목회자의 삶, 바른 신앙인의 삶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전히 나의 등 뒤에서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 오늘의 말씀 속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자라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든든한 녹성벽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든든한 언덕과 아낌없이 나무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넓고 편안한 안방에서 얼마든지 지내도 되지만은 스스로 낮은 뒷방과도 같은 십자가로 올라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 예수님의 삶. 이쯤 되면 뒷방은 단순한 어둡고 변두리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 뒷방의 영성을 소유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제언과 부탁 함께 하고자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부탁의 말씀은 따라하시죠. 주를 믿고 우리의 언어를 아껴보자. 주를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들을 조절해 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한우리교회와 함께 가는 교회가 작년에 5월에 연합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이건 대부분 모르시는 사건이에요. 모든 성도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요 한우리교회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무엇일까요? 저희 사랑하는 두 아들이 요 옆 논두렁에 빠진 사건이 생겼어요. 제가 뱀 나오고 빠질 수 있으니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박경일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엄마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저 지금 말하는 저 두 아이가 무슨 회색 괴물처럼 돼가지고 마당에 서 있는 거예요. 논두렁에 빠져서 나왔더니 회색 빛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변했어요. 예, 지금 똑같은 말을 해요. 형아가 밀어서 빠졌고 형도 밀다가 자기도 빠져서 아주 둘 다 아주 가관이었어요. 그 아이를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놈의 자식들,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놈의 새끼들 거기 왜 갔어? 그래야 될까요? 사실 아무 말 못했어요. 그 순간 예전 아버님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제가 학창 시절에 정말 불효자 중에 아주 그냥 불효자였거든요. 중학교 때 가출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회초리 들까봐 그게 무서워서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하나만 있었죠. 뭘까요? 나는 잡히면 죽는다. 그래서 꽁꽁 숨어 있었지만 꽁꽁 숨어 있다가 잡혀 들어갔죠. 가는 내내 머릿속에서 난 이제 죽었다. 난 이제 죽었다 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님이 절 보시더니 아무 말 안 하세요. 제가 크고 나서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왜 그때 그렇게 맨날 조그만 일에도 역정내심에도 회초리 들으셨는데 그때는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날 말했으면 죽었을 것 같다고. 살리기 위해서 말을 아끼셨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지금 비난해요. 그 비난함에 있어서 아무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너무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해요. 예의 있게 말한다 하지만은 서로 죽이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이 어려운 나라의 시국에 참 하지 말아야 될 말들, 남을 깎아내리는 말들, 남을 죽이는 말들 참으로 많이 엿보여요.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향하여서, 목회자는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성도가 서로, 또 목회자는 목회자들끼리 서로 자꾸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편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남발되어질 때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를 믿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조금은 줄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요. 물론 하누리교회도 그런 줄 압니다. 제가 아직 50 먹은 철없는 아들인지라 사고를 많이 치는데 늘 묵묵히 기도해 주세요. 그걸 믿고 용기 내서 요즘은 찾아가 여쭤봐요.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잔소리도 듣고 혼날 때 많이 있죠. 그래도 그 잔소리와 말 속에는요, 절제된 말들이 보여요. 저를 깎아내리고 제가 목회자로 성장하길 방해하는 말들이 아니라 제가 온전한 목회자로 서가길, 건강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건네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해요. 박경일 목사를 통해서 하누리교회 성도님들도 그런다 듣고 있어요. 제가 자격은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 드리고 싶어요. 바른 목회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실 말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늘 아껴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시게요.
조금은 더 세워주는 말, 조금은 더 아껴주는 말,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는 말들을 더하되 조금은 깎아내리고 조금은 생채기 내고 조금은 무너뜨리는 말들을 주를 믿는 마음으로 아끼는 모습,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요 뒷방영성을 소유한 우리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하시죠. 주를 믿고 더디 가자. 맞아요. 급해요. 늘 급해요.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해요. 주를 믿고 더디 가라. 홀로 빨리 가봐야 기다리기밖에 더하지 않느냐. 주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예수님은 말이죠, 제자들을 기다리고 기다려주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뭐 했나요? 또 기다려주셨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모양 빠진 제자들, 그 제자들이 철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아마 오늘 7질사를 선출함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에 어려움 없겠어요? 힘듦이 없었을까요? 이 7명의 사람들 누군지 잘 기록도 안 되어져 있는데 사도들이 볼 때는 나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어려움도 안 겪어봤을 거고 나의 경험, 나의 지혜만큼 없었던 나이 젊은 이들인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도 그들이 이러한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본인들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기다림은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기다림은요, 성숙해지는 시간이에요. 지금 당장 눈에 차지 않아도 기다려주면요, 반드시 주님 오시고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조급하시죠?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개척하고선 안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잘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를 해요. 왜? 내가 잘한다고, 내가 많이 한다고 그것을 드러내니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주께서 드러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계속 저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성장해요. 교회 많은 이들이 모여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만나서, 제가 아닌 하나님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게 엿보여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쯤 되면 기다릴 만한 거 아닌가요? 이미 잘해 오셨잖아요. 자녀들 키워주시면서 많이 기다려주셨잖아요. 옆에 있는 내 벗을 보면서 기다려주었더니 나와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을 아니 요즘 잔소리 들어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나를 기다려주는 그분들이 해주는 말씀이니 더 내 마음에 와닿기 때문이죠. 부탁드립니다. 뒷방 영성을 소유하여서 조금은 그 조급함을 정지하시고 기다림으로 주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삶으로 전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마치는 의미로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독일의 한 신학자가 있어요. 디리 본 회포라는 인물이죠.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며 최고의 신학자예요.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당시 독재 정권인 히틀러의 무지함을 보고 말하기를,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말을 어디서 한 줄 아세요? 가장 낮은 옥중의 자리에서 했어요. 그는 싸우기보다는 그 옥중의 자리에서 한 편의 시를 쓰며
남겼는데 그 시가 찬양으로 바꿔졌죠. 그 찬양이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송이에요. 그는 앞에 나가 싸우기보다는 그 낮은 자리, 변두리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물러나 앉아 주의 마음이 이 땅에 임재하기를 원하며 이 찬양을 만들어 많은 이들과 함께 부르며 나아갔더니 독일이 변화되는 나라로 변했어요. 사모님 한번 쳐주실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 나눔을 기억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의 말들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이 되질 않았나? 나의 조급함으로 누군가를 쓰러뜨리셨던 삶을 살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그 마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하시죠. 주님, 뒷방의 영성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 속에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띄우는 삶을 살아가고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많은 이들과 주의 나라를 이루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행동이 참으로 연약했습니다. 아버지요, 이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조금은 스스로 뒤로 한 발 물러서는 뒷방의 영성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버려지는 자리,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요 숨을 쉴 수 있는 자리고 아버지께서 나와 만나주시며 많은 이들에게 주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용기 내어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짐으로 많은 이들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생명되어져 세상에 주의 형상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가 그 낮은 자리 속에서도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연약한 자리 속에서도 주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리가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신 거룩한 자리이며 세상 사람들이 그곳은 변두리요 뒷방이라 하는 나의 자리가 참으로 생명력 되며 많은 이들을 살리는 자리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자리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 조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입술을 조절하고 우리의 행동을 조금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나의 죽어가는 생명력들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인해서 주의 형상이 세상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이 어려운 삶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